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 시간, 제가 부제목으로 요나의 분노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봉독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웃과 사람과 사람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서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본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주인공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주 눈을 째리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 성을 내며 때를 쓰는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은 해요.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 높으신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까, 사람이? 감히? 이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는 이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 밀양에서 이 주인공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데는 참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는 전도연이 주인공 신의 역으로 그 아주 열연을 해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 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벌레 이야기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33살의 주인공 신혜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에 그동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신혜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필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열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많은 것처럼 연극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연극이라도 해서 자신을 달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연극하는 바람에 아들을 유괴당하고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아들 사망신고를 하고 나오다가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기도회라는 현수막을 보고 그 교회 부흥에 참석을 하고 성령이 임했는지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그 후에 그 노방전도도 하고 교회 생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참 암흑 속에서 참 괴로워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주인공 신혜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살인범을 면회하겠다고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선언을 하는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범인에게 찾아가서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하고 이제 신혜를 말리지만은 그 용기가 참 좋다고 칭찬도 합니다. 신혜는 꽃다발을 들고 살인범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다고 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범인은 아주 담담하게 자신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하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 평안하고 감사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시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에 시내는 그냥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교도소 주차장에서 졸도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으면은 시내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무엇이 시내로 하여금 졸도까지 하게 한 것일까요? 시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교회로 가서 의자를 마구 그냥 손으로 두드리면서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범인을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나님과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나 이야기를 하겠는데,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심판이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명령을 받고 도망을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난 후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는 왈칵 뒤집히고 왕을 포함한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가축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매우 싫다. 이 원어로는 라케돌라, 크게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이 요나가 보기에 몹시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요나가 보기에 악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내라의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하라는 이 불타오르다, 막 끓어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요나에게는 몹시 불쾌하기 때문에 요나의 감정을 아주 끓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전도했는데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보람도 있고 당연히 축하하고 이제 기뻐해야 할 일인데, 요나는 성을 내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데,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신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가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표현입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성질도 내는 거예요? 글쎄요. 하나님께 대항을 할 수 없으니까 생떼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교도소에서 받은 신의 충격은 원수를 용서하는 권리를 하나님이 뺏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싶었는데 이제 당신을 용서하고 전도를 하러 왔는데, 아니 당신이 이미 용서를 받고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있다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네 마음대로 용서를 받아? 그리고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용서를 해? 그럼 난 뭐야? 이거 틀린 얘기 같진 않아요. 신의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심한 배신감인데, 하나님을 향한 복수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회 찾아가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옛날에 김치자에 거짓말이야 뭐 이런 거 틀어놓고 그래요. 그리고 차례 기도회 가는 데 가서 돌 던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못된 짓들을 거침없이 저지르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그 자기 구역장인 장로를 유혹해서 대낮에 갈대밭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여! 이게 보이냐고. 이 신의 유혹에 거의 넘어갈 뻔한 장로님의 말씀이 이게 참 마음에 남아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시내가 알게 된 것은 자기가 반응해봐야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이 시내는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치는데, 난 너한테 안 져. 절대 안 져.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그 기구한 운명에 대한 반응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악화되는 거예요. 요나하고 신의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싸움은 결안으로 바위치기인데, 신에는 결국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과도로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밖으로 뛰어나와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신에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영화 밀양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당신이 택한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이제 요나 이야기로 계속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행동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설득에 대답도 하지 않고 5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는데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정도 하나님한테 자기가 항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니느웨를 심판하는 거 직접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초막을 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은 사막성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낮에는 떼역볕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이런 곳에서 초막을 지어봤자 사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화를 또 안 내세요. 이런 요나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는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늘이 생기고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요나가 판단하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말을 무시하고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악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화도 내고 별짓 다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자, 한낱 박농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요나는 세상의 조그만 것에 기뻐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조그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인가요? 사람들이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날 죽여달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나쁘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생떼 쓰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떠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온 신에 이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곧바로 미용실을 찾아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긴 머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미용실에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쇼카트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조금만 압니다. 기분 한번 시선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하필이면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원수의 딸이에요. 시내는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또 하늘을 노려봅니다. 집에 돌아온 시내는 마당에 거울을 놓고 이 머리가 반만 잘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을 자기가 이제 머리를 자랐는데, 그 집 마당 한 구석에 그 잘라진 머리칼들이 그냥 널쳐 있는데 그 사이로 햇볕 한 조각이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나를 마치 내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도 다니고 화도 내고 반항도 하고 또 수 틀리면 죽겠다고 이제 협박도 하고, 죽겠다는 게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밀양 뜻이 은밀한 햇볕, Secret Sunshine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은밀한 햇볕 같은 분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주인공 신에 참 불쌍합니다. 신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네, 저는 있다고 느낍니다. 왜? 사람한테 감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남편의 죽음과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그 남편의 배신, 시내를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 시내의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남편의 배신이라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그때 용서하는 것으로 모든 그런 어떤 치유가 되겠지만은 이 남편이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시내가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때부터 시내의 연극이 시작된다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다시 아들을 잃은 충격. 자, 33살의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영화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살인범 만나서 원수를 용서하고 혹은 용서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 것 같은데 그 권리마저, 용서하는 권리마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생각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자신의 삶의 의미가 몽땅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한 또 주위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할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때때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의 불행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건 나쁜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빠뜨리고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자신의 잘못된 고집에서 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의 질문은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영화 밀양의 주제는 죄를 용서하시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용서와 회개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아를 죽게 한 걸 회개하는데 사무엘상 하에 보면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즉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인가?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범이 신에게 한 말, 신학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납니까? 그래서 밀양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의 고통을 못 버텨가는 기독교 신앙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가해자가 구원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총고를 얻게 된다는 이 기독교 구원론에 이런 일을 잘 꼬집은 영화라고 비난을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구원론을 반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가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신의 분노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 잘못된 신학 해석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하여금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의 지은 죄의 결과를 해결하여 주지는 않아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의 아들을 일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해결할 몫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도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용서와 때로는 보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살인범의 그 뻔뻔스러움에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예가 좀 극한적인 예가 됐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살다 보면은. 이 살인범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하나님 이름만 들먹이면서 시내를 더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살인범이 시내를 보고 할 일은 시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제일 먼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크리스천들이 참 뻔뻔스럽다고 느껴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는 건 참 좋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부터 참 뻔뻔하다는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내뿐만 아니고 옛날에 주전 8세기의 요나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회개와 용서는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요나서는 누구를 구원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시내와는 다른 것 같아요. 요나는 시내와 니느웨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혹은 감정을 고집하는 걸까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밝힙니다. 2절에서 3절을 제가 유혹하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분인 건 요나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용서하실 텐데 저를 멸망받아야 할 저 니느웨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악한 행동들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 돼서 도망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면은 다른 사람 쓰실 것이지 왜 싫다고 하는 그 나를 핍박해 갖고서는 고래 뱃속까지 집어넣어갔으면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에 어떻든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계를 끊어지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의 신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너무 축복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요. 싫어요. 또 반대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 주인공 선지자 요나와 수천 년이 흐른 그 시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뜻대로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투덜대고 때로 화를 내는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참으십니다.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참으심이 인내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억지를 부리는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이 되는 한 언젠가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심이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컸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분인데,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과 크리스찬의 올바른 관계는 이게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 혹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천국 백성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그 기독교 방송국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하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복음성가 가수 소양이 초대되었는데, 이제 간증을 합니다. 참 자기도 성질이 못했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그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싫을 때가 있어서 불평도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간증을 합니다. 영상 편지를 보내라고 하니까 이 소양 씨가 하나님한테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아빠, 가끔씩 내가 짜증을 내며 때를 써도 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속상하시죠? 그렇지만 아빠, 힘내세요. 파이팅!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빠? 하나님은 이 소양에게는 아주 가까운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그 회사에서 돌아오면은 아빠! 그리고 제 품에 안기던 두 딸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제 딸한테 아빠 소리를 들으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든가 하면요, 얘들이 내 몸의 일부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빠 그럴 때. 여러분, 특히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이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안길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바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째려보는 시내, 하나님께 때를 쓰는 요나,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지만은,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은 이런 이 원망과 분노 역시 관심의 한 표현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이, 관계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한, 나중에 요나도 시내도 언젠가는 소양과 똑같은 편지를 하나님께 보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마당에 우리의 머리털이 잘라지고 이 떨어져 참 바람에 날려다니는 그 머리카락을 이 비추는 햇빛, 비밀스러운 햇빛 미양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탁합니다. 선하게 그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